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일단원의 당신이 보물입니다 해서 이 시간 제 17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는 나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느 쪽 말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창조하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인간을 전혀 모르는 인본주의자들의 이야기, 특히 진화론적인 이야기에 그 가치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이게 과연 행복한 길일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귀담아 듣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자가 하시는 말씀을,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일까요? 자, 세상의 진화론적이고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보면 나는 물질주의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 과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 자, 어느 것이 더 명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쪽을 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어린 시절부터 저를 보고 성장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런 가치 속에 파묻혀 사는 내가 마치 항상 실패자처럼, 그리고 내 인생을 스스로 학대하며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쪽을 보게 됐어요. 이쪽을 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가 참나다.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왔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희망이 있잖아요. 존귀함이 있잖아요. 이 속에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소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존재의 배경, 존재 과정, 창조, 궁극적 목적. 우리 사람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모들도 이 세 가지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잘 알아야 돼요. 왜? 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아이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내 아이를 평가하고 점수 많이 맞았어? 적게 맞았어? 쓸모없는 놈.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다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도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거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을 다루는, 치료하는 모든 사람들 이거 알아야 돼요. 특히 심리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사람, 이걸 알아야만 그 사람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로 치료하는 거지, 이걸 모르면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교재는 82페이지예요. 가능하면 이 교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82쪽입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에 보여준 나라는 존재와 인간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첫째, 인간은 아무렇게나 온 것이 아니며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기뻐하심, 필요하심 속에서 세상에 온 것이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뭐였어요? 첫째, 사랑. 두 번째, 하나님 기뻐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 원하셔서 내가 너를 필요로 해.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네? 약하면 약한 대로 필요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필요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은 아무렇게나 싸구려 제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살 때,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야? 이 중국 제품인데, 그 불안해서 쓰겠어? 어디서 만드는데? 삼성에서 나온 제품이야. 뭐 LG에서 나온 거야.
한국산이야. 그거 믿을만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인간도 아무렇게나 싸구려 재료를 갖다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전능자를 닮은 최고의 제품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그분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겉에 있는 물질적 존재로만 보면 인간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인간을 물질적 존재로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5-14 이 부분은 이제 우리 2단원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셋째는 인간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이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 인생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나서? 아니면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내가 낳았고 나를 닮았기 때문에요. 내가 낳았고 날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못났다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자녀가 세상에서 최고야. 자녀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부모의 사랑은 배가 되고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가 잘못을 대신 책임을 져줍니다. 자기가 낳았고 자기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특별히 선택하신 그 존재. 자기의 형상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신 그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 존재. 그 존재. 자기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닮은 존재로 선택해서 만들었고 함께 살 이 존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죄 졌을 때 그 사랑 때문에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와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 때문에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이미 영원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함께하고 있고 마침내 영원히 천국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엄마도 자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잠잘 때 잊어버려요. 네, 잠잘 때 잊어버려요. 어디 놀러 갔는데 막 이웃 아줌마들하고 이박 신나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잊어버려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인가요?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던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래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육신의 부모는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난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그분이 선택하셨고 그분의 형상을 담아서 세상에 보내셨고 마침내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그 속에는 4가지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창조의 사랑.
죄졌을 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죽어줄게. 십자가의 사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임마누엘의 사랑. 마침내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준비해뒀어. 천국을 준비하신, 예비하신 사랑.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피아노 이렇게 칠 때 자기 자녀가 피아노를 치면 아무리 못 쳐도 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막 시끄럽죠. 근데 부모가 들을 때는 최고 잘 치는 솜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처럼 살펴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세상에 보냈고 결국 이렇게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 그분의 아들인데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의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우리에 대한 은혜의 역사입니다. 자, 이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